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살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023년 한 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 주께 하듯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생각은 주님께 통치를 받으며 내 길은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예수 안에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시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신 주님 더 확신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한 환난과 고난과 곤고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속에는 끊이지 않겠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 되어서 어떤 환난 속에도 어떤 위기 속에도 넉넉히 뛰어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더 선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그렇게 더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잘 심부름할 수 있게 도우시고 성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귀를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내 마음속에 거부감과 불편함과 은혜되지 않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심 속에 감격하게 하시고 더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사는 우리들, 더 통치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또 이른 아침에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졸으셔도 졸음 헌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원하여서 졸음 헌금을 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동일한 마음이지만요,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은 안 좋으셨나요? 어른이 돼간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먹는 게 부담돼요. 배가 부르지도 않은데 그 좋았던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루 24시간을 만드시고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이렇게 하루를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한 달, 신기하죠? 달의 주기로 한 달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태양의 주기로 한 해, 1년을 살게 하셨어요. 지구가 태양의 한 바퀴를 돈다는 것이 한 해인데 1년 동안 열심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는데, 그래서 한 해가 지났는데 우리는 한 살을 먹어요. 한 해가 지나서 2023년 1월 1일이 됐는데 바뀐 게 있나요?
없더라고요. 나이 먹었다는 거, 나이 들었다는 거 빼놓고는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삼라만상의 비밀을 그렇게 하루, 한 달, 한 해, 우리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하루, 달을 한 바퀴 돌면서 한 달, 해를 한 바퀴 돌면서 한 해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해가 바뀌면 뭔가 새로운 마음을 먹죠. 물론 어젯밤에 다 후회는 했지만 우리는 오늘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작심삼일이니까요.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 생애를 걸어볼 만하고 내 생애가 닿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결코 잊혀지지 않고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달려가고 언제나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바라기는 원하기는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성경 있는 숫자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60번 가까이 읽어도 성경이 제 머릿속에 외워지질 않아요. 이제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더 저는 1차 목표를 100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목표는 200독이에요. 내 평생 다하도록 말씀에 붙들린 바 되리라. 내 평생 다하도록 말씀 붙들고 달려가리라.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이 먹어서 성경을 읽어봐도 돌아서면 잊어지고 그럴 때마다 좌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대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탁탁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제 아이들에게, 요셉이와 예지에게 30이 되기 전에 성경 100독 해라. 50 넘어 100독 하는 것보다 훨 다르다. 1000독 이상 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30 되기 전에 성경 100독 해라. 근데 아직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참 그래요. 인생이 어느 때가 돼야 깨달아진다는 거, 저도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늘 부탁하시길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 좀 읽으면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이 잔소리처럼만 들렸고 내가 실천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 참 소망이 없은 그때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뇨로 시각장애가 오셔서 앞이 안 보일 때도 성경 어디 몇 장 좀 찾아서 읽어줘 봐라 그러시면 아버지가 그 말씀을 읽으시고 좀 더 밑에라든지 좀 더 위에라든지 그걸 들으시고 설교 준비를 하신 모습을 제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 참 그게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20독을 넘어가는 분도 계시고 새 가족인데 벌써 3독을 넘어가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일도 끝냈다고 저기 통독판에 붙일 때마다 그 이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저한테 그래요. 안 힘들어?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니, 신나. 새벽 기도할 때는 1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매일 기도 드리니까 50명 전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집중하고 올 한 해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목사의 최고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내년도 표예요. 내년도 표를 어떻게 할까? 내가 만들려고 하면 그 표가 고민이 많죠. 작년에 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2번 분명하게 제게 음성을 주셔서 새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셔서 그 표를 중간에 한번 잊어버렸어요. 한 6개월 전에 기도할 때 주셨는데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면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했는데 생각나게 하셔서 그 표는 계속 갑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요. 근데 올 표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66권이고 말씀은 많은데 어떤 표를 할까?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의 표를 죽게 하듯 하라.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주님께 하듯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주일 아침이면 제가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은 우리 식당입니다. 이른 아침 주방에 와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옛날에는 찬양대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지금은 찬양대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패스합니다. 왜 제가 내려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른 아침 남들보다 일찍 교회 와서 겨울에는 춥고요, 여름에는 덥고요, 에어컨을 달았는데도 커버가 안 돼요.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분들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죽게 하듯 하는 섬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방을 섬긴다, 일한다, 주방팀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나는 주님 드릴 식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내가 준비한 것을 비록 성도들이 드시겠지만 나는 주님께 하듯 무 하나를 썰어도 주님께 하듯 두부 하나를 썰어도 주님께 하듯 뭘 하든 주님께 하듯 대충 해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라는 분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요. 골로새 교회는 빌립보,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요 지역, 그 빌립보와 가까운 지역, 히에라폴리스에 가까운, 지금은 이제 빠무칼레라고 하는 터키의 유명한, 튀르키예 이름 바꿨대요. 튀르키예 유명한 온천지인 그 빠무칼레 인근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전도했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 교회가 복음을 받은 그때부터 좋은 소문, 온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란다는 소문이 퍼지는 교회, 복음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믿음의 역사들이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면서 감옥에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는데 1장에서 그 자랑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 라는 부탁을 하고요. 그래서 2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 살면 다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 자랐고, 그렇게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많은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버지가 천국 가실 때까지 목사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거의 전도사 수준으로 봅니다.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거의 신학생 수준으로 목사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좀만 잘못해도 사모님께 얘기를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 소리가 아버지께 들어가면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인 게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받는 은혜, 선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10원이 제게는 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10원만 주세요 할 때 우리 교회 하경자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어머,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도 엄마 100원만 하는데 무슨 중학생이 10원만 달래?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제게 100원을 줬습니다. 대박,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10원이면 캔디 10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100원을 줬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닐 때 가끔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이 오시면
호사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시고 제게 10,000원을 주시거나 30,000원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 돈은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5,000원이 큰 돈이었기 때문에. 제 한 달 용돈, 신학교 다닐 때 한 80년대 중반에 신학교 다니는 저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면 10,000원을 주시면, 때로는 30,000원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꼬깃꼬깃 모았습니다.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받는 사랑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난 주간에 목사님의 아들이어서 식사 대접을 우리는 빼놓고, 저와 제 아내는 빼놓고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받는 대접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 자녀들이어서, 목사의 자녀들이어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잖아, 섬김을 받잖아. 그건 아무런 조건과 그들이 받을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너 자녀들이어서 그냥 대접받는 거잖아. 너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대접받으면서 살아왔잖아 하시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 그런 거야. 너희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할렐루야. 제 아이들 얘기하는 걸로 들으시면 지금 잘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로서 받는 특권이 있어. 너희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복주는 게 있단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됩니다. 안 할 거, 끊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고, 그래서 내 삶의 이 반경이 좁아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살면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더 놀라웠고 더 컸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3장에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4장에서는 마지막 인사, 부탁과 인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희들 세월을 아끼라, 소금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말하고 말 조심해라 하시고 인사로 끝납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 힘입어서 하라.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시고, 아내는, 남편은, 자녀는, 부모는, 종들은, 상전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아동센터를 섬기고 카페를 섬기고 또 노인대학을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재직으로 섬기고 당회원으로 섬기고 제가 목사로 섬기고 우리 함께 섬길 때에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문제는 내가 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자기 의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냥 바르게 하세요. 잘하려고 해서 내 이름, 내 얼굴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보여도, 나는 기억이 안 돼도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이 보세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모른대요. 왜요? 네 열심으로 했거든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세상 사람을 만남 속에서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미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밥 한 번 사면서도 어깨에 힘주면 그것은 그 사람 대접한 거지 주님께 한 게 아닙니다. 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개했을 때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섬겼던 것, 주님은 과거에도 주님은 지금도 아세요. 지금 졸고 있는 분은 졸음원금 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밥 잘 사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다음이 안 열립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이게 비밀이거든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세상 속의 승리자로 살게 하세요. 너가 이미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군가 내가 대접함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뭘 대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 대접해라. 네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부지 중에라도 그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접하는 게 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기억해. 결코 상 잃지 않아.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상 줘.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도 안 믿고 하는데 뭐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 있냐고. 아니,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돼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가 살았던 삶의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면 내 속에서 측은지심이 발생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의에서 섬기는 거예요. 천만에 우리의 섬김은 주님이 내게 물질 주시면 섬기라고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께 하듯 섬기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의 그 섬김은 하늘에 기억되고 주님이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죽게 하듯 섬기는 그 지극히 작은 섬김 속에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린 아이, 그 지극히 작은 섬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크고 대단하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최선인, 내 마음을 크게 담아 더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해서, 더하고 싶은데 나의 체력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부족해서 사람에게 쓸 때는 펑펑 아끼지 않고 쓰면서 주님 앞에는 인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인색하다는 소리, 짜다는 소리 들어도 주님 앞에는 힘을 다하여 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다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12월 31일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상 주셨다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또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다 하셨습니다.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국과 민족을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나를 바꾸세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내가 아무리 떠든다고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니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탓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주님이 나를 바꾸시고 내가 변화됐을 때 내 눈에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찬란한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부정과 비리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께 하듯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 예수 믿은 거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극히 예수 피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이 우리 가슴 속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고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께서 통치하신 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고 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몸부림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결하도록 싸워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때 내 삶의 자리에 원수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그늘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옵소서. 얼굴로 애써 표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소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상대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연구해서 이걸 하고 이거 하면 된다고 바로 이거라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위에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는 기업 돼 주세요. 내 직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학교에서 이 불신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복음의 사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더 충만한, 그래서 내가 더 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작은 거 하나에도 내가 아니라 주께 하듯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이 결산하실 때 열매로 상으로 보증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승부 걸지 않고 천국의 승부를 걸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의 싸움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예배자로,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를 나이로 원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방에 샘물을 내게 장차들 짐승들과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올 한 해 주님께서 내게 하듯 하며 살라고 말씀 주셔서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속에,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부평제일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복음으로 꽃 피우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오늘 또 그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디아스포라 되어 흩어져 있는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